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우리가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대조적인 모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는 질그릇과 보배를 설명하면서 질그릇은 우리라고 해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우리에게는 질그릇의 연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계신데, 그 보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소중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나는 아무리 연약하고 질그릇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을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그릇도 질그릇도 흙으로 만드는데 우리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육체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흙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흙으로만 지어놨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하나의 모형물이 됐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료는 흙으로 연약하게 만들었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영이 됐고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주셔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의 동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복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기쁨만 넘치고 하나님과 동산에 거느리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께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인생이 거기에 넘어가고 이 질그릇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기 전까지는 피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난과 저주가 오고, 아내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 자녀관계가 깨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질그릇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이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보배,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깨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깨진 그릇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붙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셔드리면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모실 때 우리는 신분자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배와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사람은 착각수고.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잘생긴 줄 알고. 내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들어.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가운데 그 후손들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사람은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압니다. 목회자분들도 안타깝지만 저도 착각에 있을지 때도 있겠지만 설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다. 이런 착각을 벗어나야 돼. 질그릇이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릇을 쓰다 보면은 금강 그릇이 오래 갑니다. 금강. 왜? 금이 가면 주인이 소중히 다루고 깨질까봐 조심히 다루고 귀중하게 다루고. 근데 튼튼한 그릇은 막 다룹니다. 아, 이건 뭐 깨질 이유가 없어. 튼튼해. 그러다가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함부로 쓰다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병 치료가 받고 연약한 사람은 장수해. 항상 병이 있고 어려우니까 병원 가고 약 먹고 무리를 하지 않고 자기 볼모입니다. 그래서 골골한 사람이 100세까지 갑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나는 뭘 먹어도 소화가 되고 잠을 안 자도 괜찮고 그렇게 자라가다 하루아침에 과로사로 쓰는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시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자존심을 볼 때, 자존감을 가질 때, 나는 연약하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를 가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착각하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르고 조금 잘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구나, 사업 잘하는구나, 돈 잘 버는구나, 내가 지식이 많구나, 내가 잘났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다가 큰 환난과 문제 볼 때 넘어집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 같은 존재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셔가지고 진흙을 갖고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겸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신에 대한 존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향하신 나에 대한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나갔을 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한 토기장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토기 굽는 데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드니까 깨트려버려.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봐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못하겠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었고 너희 인생을 내가 다스리는데 너희가 내 손에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보배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대부분 병에 걸렸던 사람, 과거에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 인간관계에 깨진 사람, 또 때로는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관계 좋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세상이 좋으니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런데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려서 암 진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의사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패가 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다 떠나갈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다 관계가 깨져서 외롭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깨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깨지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깨지고 약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보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족장시대 족장입니다. 종도 많고 가족도 많고 조카도 있고 하나 안타까운 게 아들을 못 낳는 거. 75세까지 자녀가 없는 거. 그거 뭐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별과 같이 많이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처음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깨져야 돼, 깨져.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니까 기근이 옵니다, 기근. 먹고 살 수가 없어. 종들이 다 도망가고 가축들이 다 굶어 죽고 부인이랑 조카랑 셋이 남았어. 그러면 거기서 깨졌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게 뭐 있겠지. 거기 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 뺏기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회복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왔던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 또 훈련이 길어집니다. 순종을 하면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불순종하고 안 깨지면 오랫동안 훈련해야 돼요.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완전해지려고. 완전하면 훈련 필요 없습니다. 훈련이 부족하니까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완전히 깨어져서 순종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는데 안 깨어지니까 내 방법을 하니까 계속 오랫동안
25년 동안 고난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척도 들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서 아내를 속여서 목숨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변화됩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시험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무 말 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드리고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깨졌구나. 야외 일에 내가 이제 다 예비한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이삭은 여기서 같이 깨졌어. 17, 18 청소년기에 괜히 아버지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손발을 묶고 칼을 들어서 경동맥을 끊으려고 합니다. 양을 잡듯이. 아버지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노망 드셨어요? 왜 이래?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깨졌어. 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제일 사랑받았는데 100세 나이 든 아들로서 눈에로도 안 아플 것 같이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날 죽이는구나. 깨져버렸어. 근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100세 넘은 아버지 밀어버리고 도망가도 되는데 어린 양과 같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뻐요. 자기가 재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은 이때 한 번 깨졌기 때문에 이 고난 외에는 순 다 안 합니다. 100배 농사를 져도 복을 받고 빨리 깨진 사람은 순탄. 이삭은 별 얘기가 없어. 순조롭게 깨져. 근데 그의 아들 또 누굽니까? 야곱은 엄청 깨집니다. 사기꾼이고 자기 인간적인 게 많기 때문에 사기쳐가지고 형한테 팥죽 팔아서 장작권 받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받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안 깨지니까 복을 못 받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떠나서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라반 삼촌에서 월급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20년. 아내를 7년 일하면 준다고 해서 아내를 얻었더니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내를 안 주고 첫째 딸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인 둘을 얻게 되고 여종 둘을 얻게 되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가진 것이 없어. 가진 14년 동안 일해도 가진 것이 없어.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깨져야 요셉도 종으로 팔려서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고 모세는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깨어져야 되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 양치고 얼마나 깨어집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 완전 깨어져. 내가 누군데 사람들에게 합니까? 난 말도 못해요. 난 노인이에요. 난 양만 있었고 아무것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완전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져야 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 고집과 내 생각, 경험 다 질그릇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도 깨졌을 때 쓰임받습니다. 베드로도 저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교만했을 때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이후로 깨지고 변화된다면 귀한 사도로 쓰임받아. 바울도 좋은 가문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깨지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깨지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겸손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여기에 희망과 소망. 우리는 질그릇 받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하신 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가장 보배로운 귀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소망이 있다.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질그릇 같은 이 보배가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치료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죄지은 인생이고 부족하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잘 간직하고 잘 섬기고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참 전도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 어떤 인간의 능력, 어떤 교주, 어떤 고행, 노력 이런 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예수 말고 석가모니가 구원하면 되지 않냐? 마호메트가 구원하면 되지 않냐? 산을 올라갈 때 올라만 가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믿으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내 삶도 보배로운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 이런 표적이 왜 필요하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눈만 뜨고 우리가 나가면 이런 고난과 문제와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질기름 같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역사가 배우의 마귀의 역사.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렇고 자녀 부모가 싸우는 것 직장생활에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우의 역사는 인간관계를 깨는 나에게 고난을 갖다주는 역경을 갖다주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환자를 고칠 때도 대부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눈먼 자가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귀신에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므로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몸이 자꾸 아프면 병들게 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근심 걱정이면 두렵게 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자꾸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미워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고 이런 문제 가운데 배우의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면 이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늘나라 원하는 성령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마귀가 뱀과 같이 우리를 물러 독을 품고 다니는데 이걸 분별해서 집어올려버립니다. 땅꾼이 뱀을 잡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죠.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얼마나 안 좋은 음식물들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독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통해서 마음이 상처가 되고 괴로운데 이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말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들고 아픈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어쩔 줄은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인간관계, 질병, 가난, 죽음, 사망아 너희 쏘는 게 어디냐? 사망이 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말은. 이 보배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배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 세상은 고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주의 종이 돼도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 없어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부터 그 고통이 따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업보로 생각하고 불교처럼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에휴 내 팔자야 그러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아예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에 고난은 있어. 예수 믿어.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도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막 앞에도 문제가 있고 옆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누구도 내 옆에 알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버림받김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런 예수님의 죽음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과 문제가 우리를 우겨싸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구약시대 보니까는 엘리사가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다 막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 왕이 엘리사를 그럼 죽여라. 정부에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어. 게하시 종과 둘이 있으니까 밤새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 엄청난 병력을 갖고 아침에 사왕이 눈 떠서 일어나니까 전 군대가 성을 둘러쌌어. 선생님, 선지자님 큰일 났어. 우리 죽게 됐습니다. 저기 보시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 둘러쌌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하하 웃으면서 야, 저 적군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눈을 뜨니까 천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환경적으로 쌓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오라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갖고 비밀을 가지면 어떤 것이 둘러싸도 걱정 없죠. 문제가 생겨도 병이 와도 사업 실패도 하나님이 둘러싸서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쌓이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죠. 이제 끝났다, 버림받았다, 이제 실패했다. 한 선지자 주의종의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잘 섬기고 선지학교에 갔는데 세상을 떠나버렸어. 과부가 되버렸어. 하루아침.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 생활하니까 빚을 많이 줬어. 빚을 진 주인이 와서 너 가진 거 없으니까 네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아들 둘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우리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세상 뜨고 빚을 지게 되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 둘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럼 너 지금 가진 게 뭐 있냐? 그래.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집에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기름병. 아 그래? 그리고 아들들과 가서 마을에서 힘껏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릇을 빌린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붓는 그릇마다 기름이 꽉꽉 차는 겁니다. 그 당시 기름이 비싸고 소중한데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져. 이거 그릇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만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닫혀서 선지자님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름 팔아서 너랑 먹고 살아라. 빚 갚고.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보배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 맞고 감옥 가지고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더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하라 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누가 거꾸로 트림 당했습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트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잡혀서 내로왕제 때 죽을 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하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형 할 자격이 없어. 너무 깨지니까. 우리 예수님 같이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물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그 지금 바울이 목에 잘린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거기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린 십자가 그림이 있어.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사형을 당했어. 베드로는 거꾸로. 근데 그게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장 귀하게 순교의 그 사명을 주시고 순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망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됐고 베드로를 통해서 물론 그 카톨릭 교황이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뭐라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네가 팔 벌리고 원치 않는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죽을 거다. 너의 죽음이 이를 거다. 그렇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몰타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보니까 김혜영 국제사회복지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키가 134cm입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딸로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던져버렸어요. 척추가 상해가지고 곱추가 되고 장애를 되고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엄마가 다 나가 죽으라고 합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저주다. 너 같으면 나가서 죽어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처를 받고 완전 질그릇보다 못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멸시 천대되고 동생들은 다 정상입니다. 남동생도 있고 딸은 다 정상. 자기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어머니가 그 가운데 또 정신병원에 갔어. 예수님 떠나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14살까지는 같이 살았는데 하루는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들어오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 딸을 낳아가지고 걔를 죽이려고 하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이 흰자가 없어. 이 완전 귀신 들린 그릇.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엄마를 밀치고 도망쳤어. 가출을 해가지고 14살에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데
그나마 그 주변에 어떤 분의 소개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한약방에 취직이 됐어. 가정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너 일할 수 있겠냐? 워낙 조그마니까. 외소하고 14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요. 아빠, 엄마, 가족에게 사랑 못 받았는데 처음으로 사랑받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직업학교 거기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직업학교에서 너는 직업을 교육을 받아라 해서 그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직업학교 사감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 한 번도 자기를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모두가 자기를 멸시천대하고 버리는데 그 사감 선생님이 사람으로 돌봐준 거예요. 혜영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나 따뜻했어. 근데 어느 순간 이 선생님이 혜영아 나 예수님 믿는데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복음이 와닿지가 않아. 자기 인생을 볼 때 이렇게 안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장애인이 되고 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고난을 다 받고 부모에게 버린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믿지가 않아. 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선생님이 강연 안 한다. 아,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흘렀는데 하루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혜영아 너 웬만하면 교회 좀 가라. 왜? 사감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더라. 강연은 안 했지만 뒤에서 사람으로 저 어리고 버림받고 힘든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행복할 텐데 말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친구가 보고 전해줬어. 그때 이제 마음에 감동이었어. 야,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를 진짜 사랑해서 기도하는구나. 내가 저 선생님 때문에 교회 좀 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또 그 사모님이 그렇게 잘해요. 오갈 데 없으니까 학교만 직업학교만 가서 교회로 갑니다. 그랬더니 사택으로 불러서 같이 먹고 살게 하는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부모도 없고 일하면서 힘드니까 젊은 목회자 사모님과 목사님인데 딸과 같이 도와주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직업학교에서 취직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기도하니까 앞길이 열립니다. 검정고시를 하게 되고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에 나가서 기계 편물 부분 1등 금메달을 3개를 따고 1등이 되고 그 다음에는 2012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 청와대에 그렇게 자기 핍박하던 어머니가 나중에 정상이 됐어. 어머니 모시고 대통령한테 가서 그 목련장을 받아 청와대. 얼마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없을 때 완전 장애인이고 부모도 버린 질그릇같이 깨진 인생이지만 예수님 모시고 나서 예수님 의지하고 사니까 환경이 완전 바뀌었어. 그리고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케냐에 가서 선교사가 됐어. 거기서 가난하고 병든 애들 돌봐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또 미국 유학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학원도 따고 지금은 세계 국제사회복지사가 돼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 도와주게 된 것이고 그분의 고백이 뭡니까? 나같이 별별이 134 장애인 고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어머니가 지금은 막 자랑이라고 하는데 책을 4권을 썼는데 그 책을 막 나눠주면서 내 딸이 썼다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보시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칭찬받고 상속받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